할렐루야.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모두 새해에는 예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매사가 잘 풀리며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난국을 오직 믿음으로 지루게 헤쳐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선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일수록 영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의 귀를 열어 영의 눈을 열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평안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하여 후대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하십시다. 헤르면 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쓴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상처받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큰 공감과 방황을 불러일으켰던 소설입니다. 그 책은 싱글레어라는 10살 소년이 20대 청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로 성장의 과정이란 누구에게나 아프고 괴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직무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간에 대립과 다툼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행복을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의 성장이든 한 나라의 성장이든 성장은 거저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아프고 괴로운 성장의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은혜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리사역과 당리 상황에 따라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나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행복을 그 누구에도 뺏기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나쁜 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 웃을 일들만 있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예레미야가 3장 3절에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지향함으로 멸망을 해야 달려가는 남유다를 바라보고서 눈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에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목놓아 외쳤지만 그 외침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멀쩡하던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파멸과 증오가 약살이 있게 됩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지금 우리는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광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전쟁에서 미사일과 드론의 공격으로 건물 파괴와 인명살상 그리고 피난의 행진, 굶주려가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처참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시는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립과 다툼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데 있거나 먼 데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셨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행동에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넓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준한 삶을 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험준한 삶을 넘어도 또 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지 않았고 그대로 내버려뒀더라면 지금은 총칼에 짓밟혀서 군홧발에 짓밟혀서 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새 지도자를 선출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합시다. 그래서 후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후대들에게 잘 교훈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부는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안에 깊은 기도와 온몸 기도를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몸이 보이지 않는 5차원의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사람 잘 만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만날지어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사람의 그랬던 판단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모든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3, 18, 13에서 28절에 보면 미가의 예언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당의 실을 두고 맹세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라고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아합 왕을 승리할 것이라 했지만은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400명의 선지자는 악한 귀신의 거짓에 넘어갔고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해로운 말만 한다고. 해로운 말을 듣고 옮겨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 해로운 말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아합왕이 승리할 것이라는 400인의 거짓 선지자를 말을 따랐습니다. 아합왕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른 거예요.
결국 아하방은 미가의 예언대로 죽습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것 아닙니다. 극소수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만 옳습니다.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옳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들립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들립니다. 내가 겉사람이 없어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바깥에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또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만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요새 빌이라는 신부가 쓴 절망 속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아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가지고 나왔던 많은 재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가진 많은 돈만을 믿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찌 되었던가 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는 절망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형편이 되었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지나간 삶을 뒤돌아보았을 겁니다. 돼지가 먹는 쥐열매마저 먹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수중에 많은 돈이 있었을 때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잠재 능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망에 처했을 때 아마 우리 지금 용산에 계시는 분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절망에 처하게 될 겁니다. 뭐 정한 이치니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자기를 자꾸 낮추고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인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대로 가면 이제 마귀 도구, 악마의 도구를 써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우리 기도합시다. 그의 앞길에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상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안 돼요. 우리 미움을 가지면 자기가 나빠집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그분이 정말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새로운 사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는 사람 되겠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밤새 놀던 때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아버지 집에 생각났습니다. 상자가 돈 다 떨어지고 나가 없으니까 그때가 생각났어 아버지 집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아버지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었을 때 먹을 것도 없이 다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야 살 수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 낙진과 절망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고 믿음으로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당에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안 나가 교인들이 모두 교회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품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만 안 나가고 있는 2, 3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배당에 돌아와서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하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히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절망 속에 있지만 희망을 노려야 됩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그릇,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사람을 만들려고 이런 고난, 역경을 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에서 끝내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 옮겼지만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도망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탄 배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의 선원들은 그들이 지금껏 세우던 방식대로 누구 때문에 폭풍이 있게 된 것을 알고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습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큰 물고기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되었을 때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허리과 풍파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숨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가장 절망제일 때 요나가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절망은 그래서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죽게 목전에는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이나라. 요나서 2장 4구절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위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할 때 절대 기도를 위문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서 꺼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속의 뱃속에 놓여있는 요나처럼 우리의 상황은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을 다시는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이런 일을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사회사역과 당리다행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을 숨기고 그 권력을 줘가지고 자리를 앉혀놨더니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왜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을 하려고 준 것이 아닌데 그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국민을 섬기라고 쓴 것인데 잘못 써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사람 되게 나오 국민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된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충만한 길을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회 성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 섬기라고 섬긴다. 계속 예수님이 섬기는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은 섬기려고 여러 가지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월화금토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다가 오셔가지고 오신 분들 정말로 섬기는 마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오늘 또 정말로 무당의 집을 몇 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5년 이상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예수 믿고 저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오신 분인데 정말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오시면 완전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 그 무당한테 가서 부자려고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백 들어가죠. 몇백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그거 이제 나서면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랬대요. 누구나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멸명을 해야 달려가고 있는 남자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을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예레미야 15장 11절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면,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하니까 내가 네가 하는 걸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그게 뜻입니다. 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다라는 사람, 강하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은 쓰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담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순종자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나게 될지라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 은혜가 충만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도 평안을 줘요. 근데 예수님 평안, 영원한 평안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천국 간다고 천국 가 조금은 간다고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천국을 지금 누리려고 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데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을 해야, 예, 예수님을 평안해야 천국을 가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예.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익한 데 말씀을 자기 관리 잘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지금 천국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천국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으로 열심히 천국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지금 생명했을 때 예수님의 자유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에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일들에 미래에 희망을 주려고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잘 극복하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밝은 앞날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앞날, 밝은 날,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3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헬로 되돌아가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행복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와 함께한 시간들을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세상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예수님은 떠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그들에게 힘을 할 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내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4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도 오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는 예수님이 항상 주인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육신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의 눈을 열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른다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해서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욕심적인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을 거듭나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평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만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면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항상 나는 거듭난 성도이다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된 일로 인해서 승리와 평안과 행복을 맛봤어요. 역사적인 순간에 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그렇게 시간을 흘러가게 될까요? 앞으로 거리로 쫓아나가지 않아도 될까요? 안정과 평화와 번영만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까요? 그리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일이 되풀이지 않기를 바라고 바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동 옮겼습니다. 그때 같은 아픔을 경험할 뻔했습니다. 그만 앞뒤로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총칼을 들고 왔을 때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백성들, 국민들이 가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막을 때 국회의원들은 단장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계엄령을 해제시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국회의장은 당당하게 고무도 당당하게 담장을 넘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지금 고통이 됐겠어요. 한번 서울에 오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 시내에 장갑차가 들이있고 택시가 다니다니고 군인들이 막 차에 세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대학이란 대학은 전부 다 군인들이 나가서 막고 있고 그런 경험을 할 뻔했어요. 세상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보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저 하나의 산을 넘었는데 또 어떤 산을 넘어야 할지 걱정하게 됩니다. 인생은 다 그래요. 산을 넘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 다 그렇게 알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일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음과 뜻을 갈찰하는 사람과 있게 되면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겠습니까? 어둠을 밝혔던 촛불을 다시 들 필요가 없기를 바라고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가 무거운 힘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맞춰보면 11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쥐는 못 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이 되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됐을 때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심과 염려를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졌을 때 물리칠 도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오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지금. 그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프고 힘들 때나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순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국회의상 뛰어가가지고 총칼을 맞게 만들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위에 있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할 사람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들이 가서 막으면 아무도 못 들어갈 줄 알았다고요. 근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 젊은 국민들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다 점령해가지고 유혈 충돌이 안 일어나게 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 가지고 점령해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못했어. 3차원의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5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딱 있는지를 몰랐어요. 3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날마다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차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5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하서 기도하며 예수만 있으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승리하시며 이 나라 새 지도자 분명히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권좌에 앉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판결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도장을 찍어가지고 도장 찍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고 잘 풀리는 축복이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수고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을 세례받고 충만받아 지금 세상이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워 또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게 집중하여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예수님이 주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올 내내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모든 것들이 잘 풀어지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를 증명하는 복된 축복의 도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